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25회입니다. 인간이 아쉽다는 소망의 눈물. 나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애송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하나가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할 때 평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며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함으로써 평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든가 평화의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궁극에 가서는 인간 본연의 기도이고 인간 본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간절히 희구할진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그것의 회생입니다. 인간 회생의 문제는 비인간화되어가는 사회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회생 없이 기아를 비롯하여 전쟁, 사회 부조리, 정치 권력의 물리적 위협에서의 인간 해방, 즉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 사회적 소외, 더 깊게는 인간의 실존적 소외가 안겨주는 내적 고뇌, 갈등, 불안, 공포 등에서의 해방, 다시 말해 참된 평화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특히 서울은 문자 그대로 초만원입니다. 사람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자기 안에서부터 이뤄져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점차 무산되어가는 공허에 제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왜 이렇게 모두 악의다툼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오히려 내게는 인간이 아쉽다는 소망의 눈물이 가슴 속에 선혈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은 직접 이웃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나아가 집단적 이기심을 자극하여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초래하고 드디어는 참혹한 전쟁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예컨대 평화의 원수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 성취의 제1단계는 바로 이 이기심의 극복입니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간에 이기심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불목과 전쟁은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이기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 당착입니다. 또 진정한 평화는 전쟁 없는 국제관계, 분열 없는 인간관계라는 소극적 균형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의의 구현이며 공동 발전의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성취의 다음 단계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기심의 극복과 사랑의 실천이 평화의 요건일진데 평화는 개인의 마음속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노예인 인간이 거기서 해방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속죄하며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에게로 회두해야 합니다. 이기심이 낳아놓은 죄악을 속죄하는 고통의 순환과 자기를 부정하는 자아 극복의 정신적 죽음, 하느님의 모상을 되찾는 새 생명으로의 부활이란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좁게는 가족끼리, 넓게는 기업주와 노동자, 위정자와 국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때
비로소 평화는 가능합니다. 온갖 횡포와 착취, 갖은 탄압과 불균형이 이기심의 그 뿌리를 받고 있을진데 이기심을 극복하는 속죄와 자아 극복이 선행되고 거기에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랑의 불꽃을 꽃피워야 평화는 가능합니다. 이 같은 노력 자체가 평화이므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제 위치에서 이기심 극복의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평화는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지름길. 무엇보다도 평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위해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평화와 관련하여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성자인 아시아의 성 프란시스코 손에 쥐어진 원자폭탄은 강도의 손에 들려진 권총보다 덜 위험하다고. 아무리 원자폭탄이라도 그것이 성자의 손에 들려있으면 터질 염려는 없지만 아무리 그보다 작은 무기라도 강도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언제 발사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오늘 평화를 이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교육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교육, 정의의 교육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에는 미움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는 미움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미움으로 교육시킵니다. 반동자는 다 제거하라. 그들은 자기들과 의견이 틀리면 용납할 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서 조금 염려되는 것은 자기들의 이상을 추구한 나머지 자기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을 제거시킨다고 할까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나가고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자라온 배경, 즉 가정으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삭막한 환경 때문일 겁니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의 부정직과 아울러 사회 전체의 부조리, 또 정치의 비민주성,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극한적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젊은이들이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더 나아가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움에서는 어떤 의미의 좋은 것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동기가 정의에 있다 하더라도 미움에서는 어떠한 좋은 것도 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가장 큰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밝은 빛의 날은 시련과 고통의 날을 겪으면서도 그럴수록 더욱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는 기도로서 익힌다. 사람이 24시간 중 일정한 시간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극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비단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믿음은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올 때가 많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걷고 있자면 밀려드는 자동차의 홍수와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 우수한 인파로 해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는 채 방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육신이 자신의 마음과 마주 앉아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소중한가를 음미하는 명상이 바로 기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계없이 초월하는 자세로 명상할 때 빛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퍽 오래전에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평신자들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던진 질문은 한결같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을 듣던 중 어느 중국 여성이 기도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한 대답은 오늘날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밖에 다른 답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결국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